본질적으로 율법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 거룩의 본질이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도 표현은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기도 하고, 또 십계명과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 육신 안에서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체의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데, 이것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에 해당하는데,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난주에 로마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충만한 데까지 이 가는 여정 가운데 내 안에서 죄의 모양이라도,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이 생기지요. 여러분, 오늘 무탈하십니까?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갈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경험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린 기본적으로 갈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욱이 나에게 꼭 없어도 될 것 같은 갈등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갈등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나 갈등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요새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시는 분들 더러 있으시죠? 저도 며칠 전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뭄이 길면 그 긴 가뭄 속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혹 그 가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익어가고 있는지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또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장마가 길게 되면 그 오랜 장마 끝에 해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기는 하면서도 그 장마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열매가 익어가는지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런 묵상을 뒤숭숭한 그 잠자리에서 해보았습니다. 저와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깨달음과 의미를 선물로 주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율법과 율법의 행위는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율법을 행함과 율법의 행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자랑하지 맙시다. 율법의 행위는 자랑거리로 삼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가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불도 좋은 기능이 있고 나쁜 기능인 것처럼 율법이 그래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부정적인 기능은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믿음 생활하면 처음에는 막 기쁘고 신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천하를 얻은 것 같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막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연약한 나, 더러운 나, 여전히 추한 내가 발견되어서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런 고백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얼마나 자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겠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후에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중에 가서는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중에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기능을 우리 가운데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후에도 경험하고 사는데 이것이 순기능으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었었는데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7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율법이 죄인가? 율법은 선한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뭐라고 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이다. 죄가 주범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내가 아직 죄인이야? 율법이 죄이야? 여러분, 나도 죄인이 아니고 율법도 죄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과 나 사이에서 분탕질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분탕질을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분탕질을 하고 결국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분탕질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이롭고 선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로마서에서만, 오늘 7장에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많아요. 대표적인 두 곳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과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긋,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7장 12절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정적으로.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의 사고방식 중에서 연역적 사고방식과 기납적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서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연역법이라고 하는 걸 혹시 아시나요? 주어진 명제들로부터 또 다른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 연역법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3단 논법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전제, 명제가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 소전제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얻어낸 결론이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방법을 써요. 하나님은 선하다. 율법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율법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율법이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아담의 예를 들어 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서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가 상고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실제로 그러한가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적 숙명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의 경험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의 경험의 모델이다,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결국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나,
내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결국 해결해야 될 대상은 죄인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이 죄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 율법도 선하고 구원받은 내 안에서 이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무엇인가? 이 죄는 내 육체로 말미암아 탐심을 갖게 하는 존재입니다. 영향력이에요. 파워예요. 죄의 근원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육체, 이 썩어질 육체, 헬라어로는 싹스라 그러는데 이 본능적인 썩어질 육체를 사랑하고 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죄. 이것을 탐심이라 그러고 결국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죄가 그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를 유혹하여서 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문제는 아니지만 죄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문제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분탕질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계명은 죄를 인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삼았어요. 죄도 참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도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좋다고 속이는 교활함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어리석고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고는 이 아담적 실체, 이 연약함을 발견한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셨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처럼 다시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삭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삭이 무엇이었죠? 사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할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그런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악용해서 우리로 율법 아래, 죄 아래 팔린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팔지 마세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정신을 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7장의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육체 안에 사는 날 동안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시다. 서로 격려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담적 숙명을 극복한 사람들이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유효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무던히 깨닫게 하시면서, 두 번째, 내가 온전함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구원받은 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이 속사람, 구원받은 내가 썩어질 육체, 죄의 도구가 흔히 되는 이 썩어질 육체를 이기고 이끌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예요. 죄가 여러분의 육신을 도구로 삼아 여러분을 죄 아래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썩어질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이해할 때 우리 안에 속사람과 육신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속사람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말론의 구조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어려운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론에 대한 보편적인 구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중요한 대전제를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지만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산 사람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죽었습니다.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꼬집어 보시면 알아요. 요즘 무척 더워서 불쾌지수가 높죠. 짜증내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몸부림을 쳐도 짜증이 납니다. 제가 흔히 주일 전날 저녁에는 굉장히 노력해요. 주일날 아침에는 가급적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오고, 부딪히면 자칫 잘못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아들들이 다 모였는데 습도는 높지요, 집은 덥지요,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는지 애들이 막 서로 짜증을 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누군가 짜증을 내면 왜 내 짜증이 같이 올라가요? 나도 짜증이 확 날라 그래서 마룻바닥이죠. 거실 바닥에 누워갖고 선풍기 앞에서 3단으로 틀어놓고 몸을 뒹굴였어요. 제가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짜증 지수를 자꾸 좀 낮춰보려고. 이 참 우리가 연약해요. 죽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다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걸 발견할 때 우리가 이 종말론의 보편적인 구도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의 속사람도 살았어요. 이미 살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 정욕도 죽었어요.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죄의 역할을 간과하지 말고 율법을 대해야 합니다. 죄는 언제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기능을 행하도록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완성해야 될 대상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온전히 이루게 될 능력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 게을리 하셔도 좋은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하나씩 저 뒤에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제가 이 주보에다 일부러 안 꼽아드렸어요. 주보에다 꼽아드리면 막 두고 버려진 게 아까워서, 이것도 아까운데 100장이 5,000원이니까 한 장에 얼마예요? 50원이잖아요. 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연말까지 목표를 한번 삼아보세요. 적어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적어도 한번. 이제 이게 또 율법이 돼서 여러분을 괴롭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한번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역기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순기능으로 여러분을 도전한다고. 자, 적어도 한번. 적어도 한 번은 무슨 말이죠? 한 번 이상, 이런 뜻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적어도 한 번 읽어봅시다. 적어도 한 번. 말씀. 또 나는 한 번 갖고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4번을 읽어야 돼. 이러는 분들은 4장 가져가지 마세요. 한 장만 가져가세요. 다 읽고 나서 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 뒤에다 놓을 테니까요. 4장 가져가서 한꺼번에 버리지 마시고 한 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왜? 말씀만 읽으면 죄가 이것을 뭐로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탕질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와요? 성령. 기도 자체가 아니라 성령.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신으로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성령을 받을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다 그랬으니까 기도해야죠. 성령 받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은 적어도 올해 안에 얼만큼? 1도. 말씀은 적어도 1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살아 활력이 있어 운동하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로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나로 주의 거룩함에 흠이 없이 이루도록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또 얼마큼 조금 다녔든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에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율법도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나도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죄가 문제다. 항상 우리 옆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가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예요. 나도 문제로 보이게 만들고 너도 문제로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도 문제로 보이게 만드는 이 죄가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죄가 문제다. 죄가 문제다. 근데 이 죄를 이길 힘은, 죄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요. 죄에서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흐르게, 강같이 흐르게 만드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갈등을 겪을 때마다 도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이건 기본이에요. 뭔가 이런 게 경험되어질 때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말씀과 기도. 이거 꼭 가져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